아멘.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면 참 값진 인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을 통하여 내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바로 저 사람을 통하여 내가 힘을 얻게 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바로 이런 삶입니다. 축복계의 사람인 거죠. 성도를 통하여 세상은 복을 받게 되고 위로받고 또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말씀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드러내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 그분을 완전히 우리가 다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그맣게라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 드러내지 못한다 하여도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있습니다. 곧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기뻐하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오늘 이런 삶을 어려운 중에도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얼마나 귀한가? 성도의 믿음은 얼마나 놀라운가? 정금보다 성도의 믿음이 귀하다라고 말합니다. 정금보다 귀한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에 오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기다려라, 소망 중에 바라보라, 그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오늘 베드로 서신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의 나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 속에서의 나는 다르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이렇다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 주십니다. 너는 존귀한 자다, 너무나 귀한 존재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내 삶에서 나의 모습은 그렇게 존귀해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는 왜 이렇게 실패를 많이 할까? 나는 왜 이렇게 좌절할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갈까? 라고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나를 이렇게 존귀하다 스스로 여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너는 얼마나 존귀한가? 너무나 소중한 존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출발이 바로 이곳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너를 부르셨다라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도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삶이었습니다. 빛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도 우리는 그 빛을 좋아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된 어두움들이 드러나니까 그 빛을 거절하고 환영하고 맞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보시고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 9절 말씀을 우리 합독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귀하게 여기십니다. 너는 택하신 족속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에는 소망이 없었고 절망적인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내가 너를 택하였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너는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너에게는 얼마나 좋은 것이 많은가, 너는 얼마나 유익한 사람인가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보다 잘 아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정말 쓸만한 사람이야, 너는 유익한 사람이야, 너는 정말로 인정할 만한 사람이야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참 가치를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 지금 내 모습을 보면 하나님 왜 이럴까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소중한 존재로, 가장 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미 택하셨기 때문에 부르신다는 거예요.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의로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마침내 영화로운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택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않았다. 그런데 왜 그렇게 낙심하냐, 왜 실망하느냐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가장 귀하게 보십니다. 그렇게 지금은 혹시 그게 안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을 마침내 그런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모든 능력과 권능을 가지신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너는 귀하다, 너는 쓸만한 존재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줍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지, 나는 그런 사람이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시니 내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고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귀한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불러주시고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성도 여러분, 제사장은 기름을 부어 직을 세워지는 직분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어 세운 직분이 세 가지가 있는데 왕,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다라는 표현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선지자, 나의 제사장입니다 라는 고백과도 같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연결을 시켜주시는 분이시죠. 이 제사장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소통하도록 하는 일을 합니다. 제사장이. 피의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또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직분이 바로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5절도 너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업족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백성들에게 함께 나눠줄 그런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대제사장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온전히 부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참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분,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너는 귀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거룩한 나라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그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천국이 언제 오는가, 그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묻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삼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거룩한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 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나라는 우리가 어떤 장소를 지명하여 볼 수 있듯 우리 눈에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 천국의 모습이 누구에게 보여지고 있는가? 바로 믿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천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삶입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아도, 보지 못해서 알지 못해도, 우리는 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그 나라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이 가는 곳은, 머무르는 곳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사회 속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삼아 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하면 우리를 그렇게 그 나라라고 부르시고 계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고 너무나 소중한 존재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소유를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내 소유를 가져가면 어떻습니까? 내 소유가 빼앗겨지면 내가 가만히 있을까요? 내 것이 사라지는데. 아니면 우리의 주권까지도 누군가가 가져간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주권을 빼앗고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뭘까요? 노예 삼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 삼으시고 그 백성 삼으신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너는 이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꼼짝할 수 없어. 내가 원하는 대로 너를 사용할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신다는 것은 우리의 주권을 빼앗고 종 삼으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소유물을 공동으로 소유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공동. 당신도 이것을 쓸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하는 거죠. 공동으로 소유할 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소유 삼으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에게는 모든 풍성한 것들이 다 있다. 이것을 너에게 줄게. 이런 의미입니다. 너는 마음껏 원하는 대로 이것을 다 사용할 수 있어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소유 삼으신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것을 사용할 수 없었다면 지금은 거리끼지 아니하고 마음껏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하나님께서 다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소유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다 주시고자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신 것이지, 예수를 믿었더니 콕 붙잡혀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네. 이렇게 하도록 소유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다 줄 거야. 내가 가진 모든 건 너에게 아끼지 않고 다 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하겠느냐. 아들까지 내어줬는데 하물며 무엇을 주지 못하겠느냐. 내 것은 네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내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구하여 너희가 삼으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책임지고 지키시고 붙드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것을 빼앗을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크신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누가 하나님의 소유를 빼앗아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고 우리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겠다라는 놀라운 약속이 바로 내 소유 삼아 주신 것이죠. 너는 내 소유된 백성이니. 시편 100편 3절 4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소유를 하나님 소유 삼으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84편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미로다. 좋은 것 아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 삼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고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만은 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장 귀하게 존귀한 존재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것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무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소망 없는 존재였는데 어떻게 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부르시고 있는가, 삼아주시고 있는가 하는 거죠. 오늘 9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함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덕이 뭘까요? 은혜입니다. 은혜. 지금껏 베풀어 주신 은혜, 생명을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이 은혜를 선포하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물론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도 압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 자존심이 바닥을 칠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예수만 믿지 않았다면, 아니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이런 수모와 모욕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그런데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그냥 참아내고 견디고 인내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내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덕,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믿음의 삶이 어렵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내가 잘되고 복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영광을 얻는 것이 전부라면, 그런 삶으로 어떻게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만이라면 세상은 우리에게 관심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혹 누군가가 나는 있잖아,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잘 됐어,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자랑이고 우월이 된다고 한다면, 예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 잘 됐다, 그래 좋겠다, 너 그렇게 살아, 그냥 너는, 나는 관심 없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고, 우리의 이 믿음이 무슨 의미가 세상 속에 있겠습니까? 그냥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복 받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를 때 왜 그를 향하여 너는 복이 될 거야, 예전 성경대로 보면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하여 세상 속에 나를 좀 보여다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세상에 나의 전능함과 능력과 권능을 보여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아내는 거죠. 왜냐? 내가 참지 못하고 쏟아버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저런 분이신가 보다, 하나님이 저런 하나님이시네 라고 할 것이니까, 그래서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내가 잘되고 축복받고 영광을 얻는 정도가 아니라,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드러내주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9절 하반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래서 성도가 살아가는 삶은 그 자리가 어디든지 문제될 것 없습니다.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넓혀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아무런 소망이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죄로 인한 사망이 우리의 전부였습니다. 절망이 우리의 전부였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 주시고, 그 빛 가운데 영원한 영생을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큽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10절을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성도 여러분, 믿는 성도의 삶에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우리가 혹 잘못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심을 통하여 영광을 얻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알게 됐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예수가 우리 안에 쏙 들어온 것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누군가가 나를 도무지 알지 못했던, 기억하지도 못했던 어떤 믿음의 선배가 아주 오래전에 이 말씀을 품고 이 말씀대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하고자 발걸음을 뗀 것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듣지 아니하면 아무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누가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누가 전하겠습니까? 보내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이 말씀을 붙잡고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우리의 후세대를 위하여 오늘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부르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세상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듣지 못하였다면 누가 나가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하였다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가 이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삶을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 하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나라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여 나가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이사야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응답하십시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성도 여러분,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조차 우리는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괜찮을까 하는 그런 불안함감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하여 세상에 흘러가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나만 잘 믿고 복받아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 똑같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또한 순종하십시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그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또한 축복하심이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에 무르르 흘러가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풍성한 은혜가 성도들의 삶을 채워줄 것이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은 모든 곳곳에 선포되고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위대함과 능력과 권능과 아름다운 은혜를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엎드려오니 우리를 써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10